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 여기 이제 헌금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앞에서 나왔던 이제 헌물과 같습니다. 코르반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 이제 지휘관들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전쟁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취하게 되는 전리품 중에 전적으로 개인에게 속하는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물과 같은 이런 금부치들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소유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천부장들이 군인들을 이제 계수를 해본 거죠. 이제 전쟁에 참여하였던 각 지파의 1,000명씩 12,000명이 참여했는데 그들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축나다, 여기서 축나다는 이제 방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카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니프카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방문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 보니 빈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2,000명 중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사건이 있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또 이와 같이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는, 이것은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사실은 광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알아챈 거예요. 이걸 알아챈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탈취하였던 이 금패물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민수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나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제 그 이름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맨 처음 일어나는 것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지파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야곱에게서 나온 레위의 자손들이지만 더 이상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이게 사실은 12지파 안에서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이야기가 이미 12지파 안에 복선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당연히 뭐 하나님 거 이렇게 이해했을 뿐이지,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가 없었죠, 구약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1지파 전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이야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왜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뒤에 사사기에 지나고 이제 열왕기로 이제 왕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적적인 역사로 이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버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왕 말고 우리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버리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죠. 그런데 뭐 나중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들이 헌금으로 드리게 했다는 거. 이 헌금은 뭡니까?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그것을 하나님 소유로 드리는 거죠. 전적인 주권과 소유권의 헌신이 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드린 금 폐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린 이 사건일까요? 이 광야 40년이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했어도 이거 한 번으로 하나님이 아마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제로 드렸다 그럽니다. 거제로 드렸다. 모은 금이 16,750세겔이다. 대단한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다라고 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생명의 속전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다. 이 거제로 드리는 것은 자원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제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거제로 드린 이유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자각한 것도 놀랐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어찌 보면 이들이 개인적으로 이미 가축에서 또 노예에서 얻은 뭐 재산적 이익이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뭐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금 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 폐물을 꺼내서 드리는 것은 더 대단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의 증거인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제 드리는 속전이거든요. 그러면 생명값으로 드리는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1인당 반세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라 그래서 뭐 더 낼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그래서 뭐 못 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훗날 이제 성전세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성전세가 됩니다. 그러면 빈부격차 없이 반세겔만 드리도록 하셨던 이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드린 거예요. 어떻게요? 모두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두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것은 다 똑같이예요. 근데 똑같이는 금액이 같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그래서 뒤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그러잖아요. 회막에 드려서 이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실 놀라운 변화와 진전이 일어났던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은요, 이때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경험한 게 뭘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토록 소중히,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이 금폐물, 그리고 철저히 개인에게 속해 있는 이 금폐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훨씬 더 감동이 될 텐데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사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런 사랑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그리고 특별한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고 극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요, 거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말이 쉽지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여러 경우의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 애국심에서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막 참여할 수도 있었겠고 그 심리 상태가 여러 가지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치고 난 뒤에는 똑같은 마음인 거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다 제각각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요, 이들은 전쟁의 승리보다 거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금폐물들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도 모르는 겁니다.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었던가를 이제 5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마 이것은 모세의 그 40년 지도자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 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바로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모세는 충분히 위로를 받고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념비로 삼았다. 그러면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생명의 속전을 드린 것은 회막에 사용하게 됩니다. 회막을 봉사하는데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생명의 속전은. 그래서요, 교회가 성도들의 생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성도들의 생명값으로 내어드린, 그 속전으로 내어드린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는 그 목적, 그것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질병, 그래서 이제 원문은 이제 역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돌고 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역병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들, 그것으로 그들에게 이런 역병이, 이런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을, 그러니까 회막을 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 드린 이 헌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금폐물, 절대적으로 개인의 소유인 금폐물이 있다는 것, 이런 전리품 가운데 개인적으로 취하는 이런 금폐물은 전적으로 개인에 속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요, 사유재산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공동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공동생활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모였을 때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똑같은 밥을 나눠 먹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주일의 교회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 백성들, 기독교의 이런 경제 제도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적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또 공동의 소유가 있다고요. 공동재산이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헌금을 하려면 자기의 전적인 자기의 소유물이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겨드리는,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의 속전은 무엇입니까? 회막을 세우고 회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리품을 통해서 회막을 세워가고 회막을 섬기게 되는 사건.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병이 없도록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마침내 이들이 자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사건, 이것은 결국은요,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결과로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전적인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헌금을 하게 했던 그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생명과 소유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취한 금폐물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던 이 사건, 이 12,000명의 장정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